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25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영을 주셨다는 것은 모세에게 임한 동일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부어 신적인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도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소명을 받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축소되거나 감소된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 동역자로서 지도력을 공유하는 모세와 70인 장로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잘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즉, 장로들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 인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6절. 두 사람이 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명단 가운데 있었는데도 회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70 장로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 영은 주권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인간 편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사용하실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에 두 장로에게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31절.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면적의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을 가리키기도 하는 루아흐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바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하여 예언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바람이 모든 백성이 거하는 진에 임해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쌓이게 했다는 단어는 원래 내어버리다라는 매몰찬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메추라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바람이 메추라기를 내어 던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 역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거리를 고려해 보면 진을 중심으로 반경 약 32km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메추라기가 강한 동남풍을 만나서 이스라엘 진 반경 32km 사방에 1m 높이로 쌓였다는 것은 기진맥진한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 떼가 진 사방에 떨어져 날갯짓을 함으로써 마치 쌓여있는 듯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와 통통한 몸집을 가진 꿩과의 철새입니다.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쯤 아라비아와 시리아 쪽으로 이동해서 겨울에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남풍을 따라 북상하는 메추라기 떼는 넉넉히 먹이를 먹고 올라와 몸집이 비대합니다. 이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것은 단순히 철새 이동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메뚜기 재앙을 몰고 오신 것처럼 초자연적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것입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온종일과 그 다음날 낮과 밤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 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간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메추라기가 곧 없어질까 한 마리라도 더 얻기 위해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도 탐욕을 채우느라 불신앙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호멜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도량형 단위 중 가장 큰 것입니다. 10호멜은 2200리터, 120마리 됩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이 1100개나 되는 부피입니다. 그들이 모은 양은 그들의 탐욕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널어 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일에만 아니라 그것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일에도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었으므로 고대 이집트에서 하던 방법대로 햇볕에 말려서 보관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면 우리는 상한 감정에 집중된 호소만 하거나 심판만을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집중했다면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앞서 그들을 비난하며 싸우다가 이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중보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